예수님께서는 이 세금 논쟁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도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 둘은 서로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을 위해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역시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본받아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입성 후에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이끌어가던 대부분의 핵심 세력들 모두와 충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성전의 어떤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는 달리 귀족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어떤 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천사나 부활 또 영생에 대한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없는 또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1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 중에서도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는데 이 모세오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크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 모세오경에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은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이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치적인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이 열심당이나 혹은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의 논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형수치수제 혹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어떤 남자가 이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남자의 형제 중에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둘째가 그 형의 뒤를 이어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는데 이 둘째도 자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똑같이 자녀 없이 죽게 되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그 결혼했던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이후에 대한 질문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부활에 대한 이 교리는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교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거 봐라, 부활이 진짜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느냐, 이거 부활은 말이 되지 않는 교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성경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26절에서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천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에도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한 몸에 영원한 생명, 이 불멸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결혼과 출산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인간의 이 한계된 수명 가운데서 그 대를 이어감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유예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불완전한 생명 가운데서 이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또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던 처음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미 죽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세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다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서도 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역시도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얻는 복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이 사두개인과 같은 잘못된 이해와 믿음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살아있던 자들은 이 살아있는 이 몸이 순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이미 죽어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썩어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낙원에 있는 영혼과 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하루도 이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